오늘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는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6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우리가 좀 긴 본문을 다루게 되는데요. 본문의 구조를 보면 그 6장 1절서부터 이제 5절, 넓게는 이제 6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맥락으로 이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너무나 중요한 설교를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눴는데 너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5장 24절에 사실은 이 말씀에 서로 브릿지와 또 열쇠가 되는 이렇게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쫓겨가지고 너무 제대로 다루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썩을 육체의 몸과 또 중생을 통한 새 생명이 이 한 몸 안에 같이 공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일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만 예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속성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과거로 또 현재로 미래로 세 가지 시제를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단선적이고 단면적인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게 아니라 미래의 완료형으로 우리의 구원을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보면 다이아몬드 한 면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듯이 어느 면에서 보는 것이 또 다른 우리 빛깔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미래 완료형으로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혼동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파나 신천지들이 사이비 교단들이 성도들의 순수한 영혼을 고발하고 공격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의 뜻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지배와 사탄의 지배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쇄시킨 거죠. 분쇄를 시켰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는 이제 어떤 죄에 대한 절대적인 토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원죄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죄와 또 유혹과 미혹에 쉽게 넘어지고 죄를 짓는가? 그 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경험하면 돼요. 장례식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썩을 몸, 아담의 몸이 완전히 죽지 않고 장례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함께 생명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아담의 원죄는 해결됐지만 작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구원파나 신천지나 사이비 교단처럼 이 구원론을 갖다가 오해해서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건 이단일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구원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은 거죠.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세상을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순간과 그 쾌락과 어떤 영을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 자체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서 못 받겠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비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구원을 받은 우리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자꾸만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자신의 음성과 세상적인 말에 유혹을 받을 때 성령의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의와 행위를 선택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그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믿음의 반대말을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거, 불순종. 그렇지 않아요. 행위가 반대말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산상수훈에 의하면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이 복음에 관한 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아니에요. 행위죠,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자꾸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공로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구원이라고 오해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율법과 할례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모습을 소개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바다를 건nom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의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의 노정을 거쳐요. 하도 세상에 죄의 종로로 타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이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묘사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주석적으로 보면, 성경 본문적으로 보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했을 때 하나님의 샬롬과 천국이 일어났나요? 그건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지,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전쟁이 없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하나 샬롬이 임한다라는 거죠. 성화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지만 우리는 육체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떤 성도님이랑 상담하다가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고 뭐 되는 일이 없고 이게 뭔가가 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낙심이 된다고, 사업도 뜻대로 안 되고 자녀의 문제도 뜻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아직도 뭔가를 할 힘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교회 다니고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힘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존재죠. 장례식에 가보면 산 사람과 망자가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죠. 죽어있는 사람은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 소리내고 통곡하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그 시신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시신 앞에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벌떡 일어나서 1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줄 겁니다. 시체에게 이렇게 말해도 시체는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상태가 바로 그런 실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개선의 여지가 어디 있고 교양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과 생명에 대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 있었고 죽어있는 존재였다고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죽어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된 줄 알고 살려놓아서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오류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이 무질서하게 되고 겸손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지점에서부터 참된 구원과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4절서부터 중요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는 없습니다. 각자는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또 7절 8절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 조롱받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심든지 영으로 심든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맥락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과 율법의 갈등의 문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썩을 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목사도 죄를 짓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졌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인 여러분 교회는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혐오하거나 또 완전히 이렇게 그 사람이랑 상종하지 않거나, 그거는 율법적인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회개할 마음이 있도록 바로잡아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하는 거죠. 혹시 그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죄에 노출되거나 같이 죄에 동화가 될까 봐, 그러나 죄를 범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넘어진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짐을 나눠줘서 그 한 영혼을 서로 세우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죄 많은 유혹 많은 이 내 썩을 몸에 하나님께서 아직 내 영을 남겨두신 거예요. 저는 항상 이유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만드시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이 교회를 또 섬기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죄도 안 짓고 더 행복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텐데 왜 구원의 도상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연약하게 두셨을까? 이유를 알게 됐어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아직 이 구원할 영혼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에서 실천하면서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결혼은 혼자 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고 형상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죠. 그리고 성육신적으로 그렇게도 안 해도 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의 모든 절제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온다는 건 그렇게 낮아지는 거죠. 말구유의 겸손으로. 그런데 그것도 대단하게 어려운데 죄를 짓기 쉬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성육신이죠.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하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과 새 생명을 갖다가 맞교환하는 곳이죠. 우리의 육신을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투쟁,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직장과 가정 안에서 이 긴장된 종말론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죠. 어렵고 힘든 죄 많은 세상이지만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각자의 짐을 나눠지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비추더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의 짐은, 죄의 짐은 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구원은 우리가 베풀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연약한 지체를, 형제자매를 도울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비추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뉘우치는 건, 회개하는 건 자신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회복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뿐인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11절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이 대필자를 썼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쓸 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이 있어서 구슬로 불려주는 것을 서신으로 쓴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펠리쿠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big, great이라는 두 개의 의미도 있지만 눈이 안 보여서 크게 쓰라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great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이 영적인 진리를 써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크게 강조하는 볼드체를 주목하십시오. 어제 기도하러 오신 서승현 장로님이 토요 주일 예배 때 USB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볼드 그러면서 저보고 프린터를 못 해왔다고.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데 정말 정갈하게 기도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볼드체로 확대돼서 밑줄까지 쳐서 그냥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한 거죠. 그게 큰 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의 행위로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무효로 하려는 사람들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쟁을 해왔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할까? 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무거운 멍에의 짐을 지게 할까? 그 이유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라라고 볼드체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서 내가 생명이 있고 구원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복음의 정수이고 복음의 에센스이고 복음의 진리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왜 우리는 변질될까요? 그 율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가 향한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가름하는 그 판별식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시금석은 뭐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자랑하는 거 안 하는 거를 보면.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하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업을 자기가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궈놓고서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잘 해놓고선 자기가 공로를 다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바빠요, 나름. 그래서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와서 딱 온 지가 3년 됐는데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내 진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그 당회와 장로님들과 이렇게 팀워크를 마치면서 동역자들과 이렇게 사역을 해봤던 적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벽 기도할 때 좀 생각났어요. 저희 정말 귀한 장로님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 큰 축복이다. 축복이다. 제 남누리를 지금 맡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되게 바빴어요. 우리 존경하는 홍희택 장로님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러내니까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장로님에게 엮여가지고 막 이렇게 다녀요. 좋은 의미에서. 네, 경남 하동에 먼 장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이렇게 가자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 총 6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에 남자 둘이서 알죠? 남자들은 말이 없는 거. 나는 좀 피곤하니까 좀 자야 되겠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좀 눈 좀 감으려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빈말이 아니라 정말 6시간 동안 이렇게 긴 시간이 긴데도 6분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말했어요. 나만. 내가 이렇게 말이 많았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내가 다 와가지고 수요 저녁 설교를 하려고 하기 전에 아이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근데 우리 장로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교회 여기 지하층에 올 때까지.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랐고 어떻게 교육전도사와 어떻게 유학생활과 어떻게 우리 아내를 만나서 또 가정했는지 물어보니까 나는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계속 나 혼자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해 주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목사님,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인들이 QQ라는 게 퀘이커 퀘스천이 날마다 만날 때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하신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할 내용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다 해놓고선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고 사실이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님이 목사님 나 낙심해서 너무 지금 힘이 없는 거 기도 좀 해주세요. 아직도 낙심할 힘이 있으세요? 절망해야죠. 목사님 이번 기회에 내가 사업을 다시 한번 재개하면 목사님 이렇게 개업 예배 신방 좀 아직도 집사님 힘으로 사업을 일으킬 힘이 남아 있어요? 그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망해야죠.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내 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과 욕심과 내 모든 걸 십자가에 박지 않는 이상 새 생명은 안 태어나요. 이런 날마다 분투와 영적 전쟁이 내 마음에서는 일어나는 거라고요.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데려가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17절에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가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seal. 관공 문서에 도장 있죠. 인장. 참이다, 진짜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 자신의 소유이다라는 오너십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할까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현대인들이 혐오감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온순하게 번역한 거예요. 서번트로. 우리 한국 성경도 그래요. 원어는 노예입니다. 노예. 스티그마.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를 삼기 위해서 문신을 한 거예요. 그거를 스티그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슬레이브라고요.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과 내 자기의와 자기 행위로 뭔가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공동체 생활과 사회에서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생겼다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다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발자국 내딛어 보세요. 90%는 성령님이 다 해줘요. 이 순종의 싸움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성화와 영화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게 십자가밖에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 가운데 잘 새겨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복음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